마르다와 마리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일을 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인 우리를 성장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환자가 의사를 만나러 오는 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참 아름다운 신비는 뭐냐면 환자만 모았다는 거예요. 못난 우리만을 모았는데 이곳에서 서로가 함께 상호작용해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게 교회의 신비이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의 자람이죠. 주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내용은,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편지를 쓴 내용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어떻게 교회가 성도 교제하며 성장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이라 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세상의 복음을 보여주고 또 전달하는 그런 전초기지로서 역할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이번 연도 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됐을 때 세상이 우리 교회의 다른 모습을 보고 예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간접적인 전달 방법이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직접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님을 전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은 주로 이제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좀 달라 보이는 방향성의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어내는 데는 신기하게도 딱 한 가지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것에 일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섬김을 할 때, 소위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조직을 꾸리고 돌보고 구제하고 희생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성장도 있고 복음이 전해져 나가기도 한다라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일 많이 해보셨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만 얘기하면, 먼저는 안 해본 방식으로 일을 해야 돼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세상과는 그냥 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손잡고 가더라도 느리게 가야 되고, 잘하는 사람만 뭉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조금 못하는 분들도 함께 일해서 같이 성장이 있어야 하는 거고, 못하면 자르고 싶은데 못해도 데려가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법칙을 볼 때 세상과 달라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왜 어렵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긴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 또 내가 누군가를 구제한다고 했을 때 나의 일의 대상이 환자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훌륭한 신자와 일을 하면 내가 도움받고 편할 텐데, 나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과 일하고 또 그런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상처 입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문제죠.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아직 완전히 예수님의 분량까지 다하지 못해서 교회 일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주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일을 할 때 시험에 듭니다. 시작할 때의 순전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점점 서서히 사라지고, 섬김의 과정 속에서 나오는 어려움 때문에 또 갈등 때문에 우리 자신이 지치고 짜증나고 또 가끔은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유명한 이야기,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인데요. 예수님을 맞이한 두 여인의 모습을 가진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두 여인은 서로 다르게 예수님께 행동했고, 그로 인해서 서로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됐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께 서로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향한, 또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뭔가를 마주하는 이런 섬김을 할 때에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가장 중심적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섬김을 통해 성장하실 텐데, 좋은 섬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예수를 닮아가고, 또 그런 우리의 좋은 섬김을 통해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돼가는 그런 크신 소망과 기쁨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스토리 보시면 이제 여행 중에 마르다와 마르다 집, 이게 오빠가 나사로인 그 집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제 38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보자 마르다, 이제 언니인데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맞이하여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초대한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고 싶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마르다의 모습이죠. 근데 한편 동생은 39절에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과 소위 노가리를 까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마르다가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동생은 예수님과 이렇게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보니까 마르다가 이제 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일하느라 예수님께 많은 건 해주고 싶고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저기서 하하호호 웃고 있는 걸 보니 아주 눈에 가시였겠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저 마리아 시켜가지고 일 좀 하게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죠.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 내주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받아서 부른 게 아니라 되게 따뜻한 목소리로 부르시는 거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마리아가 택한 이 편이 더 좋은 편이어서 마리아는 그 편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봤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더 나은가 하는 질문을 살펴보면 마르다의 편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초청한 것도 마르다로 좀 드러나고 있고요. 또 최고로 섬겨보려고 자신의 시간과 실력과 헌신과 땀을 다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마리아는 마르다가 예수님 집으로 초청 안 했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노는 것도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 교회 시절로 봤을 때에 전형적인 마을장님들, 또 목자님들, 또 다른 교회 가면 여전도 회장급의 섬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본문의 마지막 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좋다고 하니까 마르다의 이 모습이 옳다고는 판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이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는 건데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여기까지는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강조하셨고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문제가 이제 40절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니까 앞엔 안 뜹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40절 앞부분에 있는 마르다의 감정 변화로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이 표현의 원어적 표현은 뭐냐면 마음이 흩어지다. 그래서 이쪽을 향하고 있던 마음이 다른 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하다, 이런 의미가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을 향해 있던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그 동선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래 마리아는 섬김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평안하고 만족해 하려고 했습니다. 마르다에게 일이란 예수님을 위한 수단이었죠. 한 가지 도구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도구였던 일 자체가 너무 많아지고 급하다 보니까 일의 목적인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이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시선의 이동이 되었죠. 예수님에게서 내가 하고 있는 일로 마음이 옮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라지고 내 자신의 일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일로 옮겨진 이 열정은 어디로 또 옮겨지냐면 일에서 사람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은 큰데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내 자신으로 시선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번째, 또 어디로 옮겨가냐면 이게 가장 심각한 건데요, 나를 볼 뿐 아니라 타인으로 시선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마리아한테 돌아가죠. 나는 이거 일 처리 못해가지고 자괴감 들고 마음 힘들고 마음 고생하고 몸 고생하고 있는데, 놀면서 예수님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제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리아는 졸지에 놀다가 새우등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 예수님한테까지 이 불똥이 튄다는 거예요. 40절에 보세요. 예수님한테 이래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거 생각하지 않으세요? 쟤 좀 명해가지고 나 좀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하는데 당신 때문에 힘든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섬김 받으려고 집에 들어갔다가 지금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보면 예수님이 목적이었던 섬김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위치에 내려와 있냐면 내 일을 도와줘야 하는 조력자의 자리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나의 섬김을 받으셔야 될 예수님이 내 일을 도와줘야 하는 나의 조력자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를 봤을 때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을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실력, 나의 노력으로 섬기면서 기대했었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찾아오는 나의 영혼의 만족감을 기대했는데 지금 마주하게 된 것은 자신의 무너짐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마르다의 모습을 교회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수도 있을 거고 많이 아마 목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무언가를 시작하는 마음은 굉장히 아름답죠.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가 많은 예수님을 향한 섬김의 자리를 갑니다. 먼저는 교회에서가 있어요. 식당 봉사하시고 주차도 하시고 전도대, 찬양대, 기도대, 또는 목자, 마을장 여러 가지로 섬김의 자리로 예수님을 위해 갑니다. 또 나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둘이 혹은 나의 신앙을 가지고도 결단을 하지요. 이번엔 새벽 기도를 나가봐야겠다. 나 주님을 위해 금식 기도 해봐야겠다. 말씀 습관을 길러야겠다. 죄된 습관을 끊어야겠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섬김의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또 삶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많은 것을 헌신하고 섬기지요. 내가 사업을 경영하는데 나의 이 사업의 방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과 복음과 공동체다라는 식으로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버리거나, 내가 하는 선택의 모든 기준을 말씀에 두면서 선택을 해보거나, 직장에서 내가 처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직과 거룩으로만 나아가야겠다, 또는 마주하는 모든 관계에서 예수로 대해야겠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열정이 생기거든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어느 곳이든 이렇게 교회든 내 개인적으로든 삶의 자리든 섬김을 시작하셨을 텐데, 우리는 또한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단했을 때의 아름다운 열정과 고귀하고 순전한 마음이 조금씩 사그러들고 나의 어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의 전부가 예수님이 점점 작아지고 일에만 몰두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지요. 교회를 왔는데 맡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이 안 돼. 예배 드리면서도 주보는 몇 장 잘 있나 확인해야 되고, 음향은 잘 나오나 확인해야 되고, 예배 나오면 성도들 우리 오늘 마을 사람 왔나 안 왔나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가서도 집사님들 잘 먹나 밥 먹나 밥 먹어야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식탁 교제도 안 되고 섬김도 안 되고 교우와의 여유 있는 소통도 할 수 없는 그냥 신앙생활이 일에만 매몰되어 버린 그런 분들을 보거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에만 나의 시선이 쏠려 있거나, 혹은 내가 결단했는데 그렇게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모습에 대한 의기소침으로 덮여 있거나, 또 이런 나의 일을 방해하고 제대로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교회의 시스템에, 또 어쩌면 한국 기독교에 열받아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교회를 일로서만 여기게 되는 모습이
가끔 우리 마음에 솟구치고, 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섬기다가 완전히 번아웃이 돼서 소진된 수많은 청년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또 나이 많은 권사님들은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이 아름다운 열정과 실패스러운 결과 사이에 뭐가 있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이유를 성경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인데요, 3번 반복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세요. 40절에 보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고, 41절에 보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나와 있고,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 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힘들어진 원인은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일이 많아서 그런 건데, 일 자체가 많은 건 문제가 아닌데요, 이 많은 일이 어떤 의미의 많은 일인지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40절 보면 마음이 분주하게 될 정도의 많은 일이에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게 되는 것. 또 41절에 보면 일이 많아서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하게 될 정도의 많음입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아까 분주하다는 건 마음이 시선이 옮겨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고, 염려한다는 것은 뭔가를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오는 염려가 이것이 그런 염려고요. 근심은 괴로움이 올 정도로 느껴지는 근심입니다. 해석하면 이거죠. 뭔가 일을 맡았는데 내가 이걸 할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괴로울 정도로 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목적인 예수님에게서 눈이 일에만 고정되도록 하는 상황, 그런 섬김은 우리에게 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주로 우리가 이렇게 되냐면 나의 능력을 넘는 어려운 일이나 나의 능력을 넘는 많은 일을 할 때 우린 섬김의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러니까 일의 종류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거기에 뭐 참여하기만 하면 뭐든 알아서 어떻게든 될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상황이 필요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운전면허가 없는데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는데 오전에 전도대에 갈 수 없습니다. 피아노를 칠 수 없는데 반주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못 다루는데 방송실 미디어팀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요, 구원은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사명이라는 건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계획이 다 있어요.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삶의 자리가 있고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따라 우리 각 개인에게 다른 재능과 다른 상황과 다른 여건 속에서 우리를 역사 속에 길러 가십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각 개인을 향하여 정하여 놓으신 선택이고 계획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너무 열정이 높은 나머지 실력과 여건과 상황이 안 되는데 마음으로만 뛰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멋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외면하게 되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무리해서 실력 없는데 교회에서 혹은 섬김의 자리에 도전하는 영역을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나 이거 할 수는 없는데 하고 싶어요. 근데 세상에선 못해. 근데 교회 안에선 그거 할 수 있게 기회를 줘. 그런 식의 어떤 나의 하나님 안에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섬김의 자리로 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했지만 하나님과는 관련 없는 섬김이고, 이런 것들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싱어로 들어가서 배우면서 하면 되지. 해도 돼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흐트러질 정도, 교회에 오면 이 내가 맡은 직분이 너무 어려워서 예배가 안 될 정도, 교회에 오면은 이 일을 감당하느라 내 마음이 괴로운 정도, 그런 정도의 섬김,
내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섬김은 우리에게 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르다처럼 되는 거예요. 예쁘게 시작했는데 일을 못해요. 그러면 일이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일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향해서 일하던 사람인데, 일에만 집중되면 예수가 빠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일꾼이 됩니다. 그냥 일꾼인데 예수가 없이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화나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 세상 사람인데 교회 일을 교회식으로 처리하면 답답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거 일을 시킨 하나님이 화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더 깊게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게 되냐면, 오늘 마르다가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됐는지 원인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본문을 아무리 제가 많이 읽어봐도 누가 마르다한테 일하라고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마르다가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라고 한 사람은 그런 사람도 없어요. 결론은 이거죠. 마르다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향한 신앙 행동이긴 했지만, 또한 철저하게 내가 정해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계획해서 한, 방향은 예수님이지만 시작점이 사람이었던 그런 섬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장난식으로 얘기했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마음이 되게 웃으실 것 같아요. 마리아한테 대접해달라고 안 하셨거든요. 자기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갑자기 나에게 욱해서 명령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마리아도 그냥 예수님 와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척하면서 나를 핀잔을 주고 있어요. 마리아가 왜 이런 열정을 갖게 됐는가 생각했을 때, 마리아는 아마 좋은 생각이었겠지만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나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나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야.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필요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필요한 내 섬김이라는 게 중요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필요한 섬김을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 아니까 예수님한테 명령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추운 날 반팔 입고 나가려고 그러면 너 패딩 입고 나가야 돼 하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의 섬김이 필요해요, 마리아 도우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내가 잘 아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전에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이 사건의 중점은 뭐냐면, 이제 율법교사가 와서 영생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이 야, 율법에 뭐라고 써있고 네가 어떻게 해석하니? 뭐 이웃 사랑하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 친구가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한테는 사랑 다 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딱 하시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하십니다.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세요.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나로부터 내 이웃을 결정하고 선택하여 그들에게 사랑했고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섬김은 뭐냐면, 또 사랑은 뭐냐면, 그 필요를 내가 정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게 물어서 그 대상이 원하는 섬김을 우리가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섬김입니다.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사마리아인 비유고,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과 행함 너무 좋은데,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한테서 찾아주고 시작이 돼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섬김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해 이런 섬김 딱 보여주시지 않았나요? 타락한 인류라는, 우리라는 대상의 중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는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내가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에 맞춰서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셨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자신의 몸에 전가하셨고,
그 죄를 자신의 몸에 찢으면서까지 그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사랑과 섬김의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히 대상이 중심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섬기는 자가 중심이 아니라 섬기는 대상이 중심이 된 섬김입니다. 이 부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편 이제 마리아,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42절에 이렇게 읽어서 살폈을 때 간단하게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일, 예수님을 위한 일을 선택하기보다 예수를 택하였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봤을 때 나의 섬김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마리아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리아를 보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순간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도 아니었고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도 아니었고 그냥 주님이 너무 좋고 필요해서 이제 39절에 보면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수록 점점 더 이 마음이 커집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나의 죄성이 너무 드러나고 나의 이 죄로 인한 타락한 모습은 오직 온전하신 예수가 아니면 치료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와 갈망이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 더욱더 깊어져만 갑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의 그 유명한 마리아입니다.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죠. 이 마리아는 마르다와 다릅니다.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 섬겼던 모습과 마리아가 이후에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이 섬기는 이 모습이 너무나 다르죠. 마리아는 남들이 비방하는 시선도 보이지 않습니다. 비싸서 남들이 수근수근거렸던 향유의 시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전부를 드리기에 바빠서 어떤 사람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의 드리기에 너무 바빠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섬김을 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사람을 신경 쓰고 자신의 실력을 신경 쓰고 형편에 무너진 섬김이었지만 말이죠. 그러면 마리아가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어떠한 환경과 사람의 말과 자신의 부족함에도 상관없이 드릴 수 있는 실력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그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 내가 헌신해야겠다라고 나오는 그 마음, 그 에너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 사랑해요, 내가 헌신하겠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알아가서 주님의 크심과 나의 약함을 찾고 깨달아 알아가고 그 속에서 내가 주님께 해드릴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나 주님께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뭔가를 해봐야겠다. 나를 돌아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으로, 작은 것이지만 온전하게 전부를 드리는, 그것이 필요한 곳에 말이죠. 그런 섬김을 통해 마리아는 마르다와 조금 비교되는 섬김을 했고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반드시 교회이기 때문에 마르다의 자리에 보내심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섬김이 있으시고 또 삶에서 보내신 삶의 자리,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이런 곳에서 마르다의 자리로 우린 보냄을 받습니다. 예수를 보여주라는 거죠. 또 마주하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닮음으로 예수를 향하여 또 예수를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 것을 요청받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아마 마르다처럼 내가 해낼 수 없는 어려움과 또 많음과 무거움과 고됨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부르시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주를 향하여 헌신했던 우리가 무너져 갈 때에 예수님이 혼내는 게 아니라 민규야 민규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불러서 이야기하세요. 너 섬기지 마라, 너 실력 없는데 섬겼다, 이게 아니라 마리아가 하고 있는 좋은 편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 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이 왜 싫어하십니까? 섬기라고 했는데요, 낮은 자리에 가서. 그런데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으로 시작해야지 이 섬김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진해지면 어떤 섬김이 되냐면, 예수님과 관계가 안 진하면 그냥 이론적으로 감사하면
교회에 와서 내가 원하는 섬김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가 진해지면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정말 잘 보이거든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 와중에서도 근데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발견됩니다. 주님이 보게 하세요. 그러면 그거 갖고 시작하면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못난 걸 알고 시작하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시작하겠어요. 내 못난 걸 드렸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곳에 쓰이니까 어떻게 주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환경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섬김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이 부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내 섬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일이 주객기 전도가 정말 천천히 바뀝니다. 예수님한테 내 섬김이 필요하다. 이 예배에는 나의 싱어가 필요하다. 이 예배에는 나의 설교가 필요하다. 이 예배에는 나의 반주가 필요하다. 나의 방송실이 필요하다. 시작하게 되면 그런 말은 책임감은 씌워줄 수 있으나 그런 말은 예수를 우리 앞에서 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이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 내가 피아노 치는 걸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자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천천히 나도 모르게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자들의 삶의 고백 있잖아요. 이게 섬김이 되면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섬기다가 힘들고 지치셨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마리아의 자리에서 조금 이탈되지 않았나 항상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섬김, 지친 섬김, 내가 그 마음 다 안다. 너의 속내를 다 안다. 그런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어. 이거 봐. 여기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섬김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온전한 섬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또 예수 닮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